명왕성은 1930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오랫동안 알려졌으나 2006년에 외소행성으로 등급이 격하되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이 행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새로 정의했는데 명왕성은 이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죠. 명왕성의 지름은 2375km로 이는 달의 지름 3500km보다도 작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위성을 5개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카론이라는 위성이 가장 큽니다. 카론은 지름이 600km를 조금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실 명왕성의 위성 이름을 카론이라 붙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왕성의 영어 이름 플루토는 로마 신화에서 저승의 신이며 이는 곧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로 그는 지하 깊은 곳의 저승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죠. 그리고 카론은 바로 이 저승 세계에서 근무하는 배사공입니다. 이러한 신화 세계의 인연을 감안하여 명왕성의 위성 이름을 카론이라 지은 것이죠. 카론은 명계를 흐르는 기통이강 아케론의 나루터에서 배를 젓는 배사공이며 그의 임무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태워 강 건너편의 저승세계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배를 얻어 탄 영혼들은 반드시 배삭슬 지불해야 하며 배삭슬 내지 않는 영혼은 결코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반드시 배삭스로 쓸 동전을 망자의 입안에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론은 성격이 좀 고약스러워서 배삭슬 지불하더라도 그 영혼이 무언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를 태워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케론 강을 건너간 영혼보다 건너지 못하고 강 이쪽 편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더 많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리스 신화를 보면 배삭슬 내지 않고도 카론의 배를 얻어 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우스의 아들로 유명한 영웅 헤라클레스이죠. 헤라클레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12가지 과업을 수행하다가 저승세계에 가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바로 저승의 문지기인 삼두견 케르베로스를 잡아가는 것이었죠. 신들의 왕이자 빛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며 아기일 때 헤라가 보낸 뱀 2마리를 목졸라 죽인 영웅으로 거칠 것 없는 투지와 용기, 강력한 힘을 지닌 헤라클레스는 아케론 강의 나루터에서 카론을 만나자 자신의 방식대로 카론을 다룹니다. 배삭슬 요구하며 트집잡을 궁리를 하는 카론을 다짜고짜 멱살을 잡아 들어올려 뱃바닥에 던져버린 후 노를 저어 자신을 건너편에 데려가라고 명령했죠. 신화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아케론강 이쪽 편에서 배를 얻어 탈 기회만을 기다리던 수많은 영혼들이 분명히 박수를 치며 환호했을 겁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하데스의 궁 앞에 이르렀을 때 낯선 자가 오면 세 개의 머리를 사납게 휘저으며 지저대던 케르베로스가 헤라클레스의 기세에 겁을 먹어 꼬리를 뒷다리 사이에 감춘 채 궁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하데스의 옥좌 밑에 숨었죠. 또한 명계를 지배하는 저승신으로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하데스가 일찍이 티탄 신족과의 전쟁에서 용감히 싸웠으며 패배한 티탄 신들을 주석사슬로 결박하여 무한지옥에 던져버리던 그가 헤라클레스를 보자 당황하여 서둘러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그의 투구는 몸이 보이지 않게 감추어주는 마법의 투구였죠. 하데스가 어찌나 급히 서둘렀는지 옆에 앉아있던 아내 페르세포네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늘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페르세포네가 말이죠. 페르세포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카론이 배삭스에 받지 않은 것도 처음이고 케르베로스가 겁을 먹고 도망쳐온 것도 처음이고 하데스가 당황하여 급히 투구를 쓴 것도 처음이다. 헤라클레스는 결국 원하는 대로 케르베로스를 생포에 데려갔고 이로써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케르베로스는 나중에 용건이 끝난 후 풀어주어 저승으로 돌아갔죠. 저승신마저 놀라게 만들고 저승의 문지기 개마저 겁먹게 만든 헤라클레스의 우직하고도 저돌적인 활약은 어쩐지 통쾌한 기분마저 느끼게 하네요. 카론에게 배삭스를 내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은 오르페우스입니다. 오르페우스는 뛰어난 시인이자 음악가였는데 죽은 아내를 되살리기 위해 저승세계로 들어갔다가 카론을 만났고 카론에게 자신의 슬픔을 담은 애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노래에 감동한 카론이 오르페우스를 공짜로 배에 태워주었죠. 오르페우스는 하데스의 삼두견 케르베로스마저 노래로 감동시켰고 하데스와 그 아내 페르세포네를 만나 역시 노래로 감동시켜
마침내 아내를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지상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뒤따라가는 아내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데스의 말을 막판에 어겼고, 그 때문에 아내가 다시 저승세계로 끌려가고 맙니다. 이후 오르페우스가 다시 저승세계로 내려갔지만 아케론 강에서 또 만난 카론은 오르페우스가 아무리 공들여 노래를 해도 배를 태워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어떤 감동적인 노래, 영화 혹은 예술작품도 자꾸 반복되면 식상하여 외면받게 된다는 뜻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사연들을 간직한 채 카론은 오늘도 저승의 왕 옆을 공전하며 우주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